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신가요? 그 방향이 내가 선택한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건가요? 그렇게 선택한 그 길이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번 선택을 합니다. 항상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한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그러면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선택을 할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늘 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세상의 성공의 길을 택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을 할 때는 고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길은 화려하고 부하고, 그리고 또 나를 높일 수 있는 그곳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믿는 집안에서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에게 또는 그 자녀에게 기준을 만듭니다. 성공해야 된다. 좋은 대학 나와야 한다. 믿지 않아도 부자면 돼. 신앙이 많다고? 그건 잠깐이야. 뭐 먹고 살 건데. 이런 기준을 우리 크리스찬 집안에서도 그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에 여러분들도 동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할까요? 오늘 말씀 창세기에서 첫 가정을 이룬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습니다. 그 이름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가인이 시기함으로 아벨을 죽이는 일을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 그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씨를 주어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주었는데 그 이름이 셋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가인은 자녀를 낳고 후손들이 생깁니다. 물론 셋도 자녀를 낳고 그 후손들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는 가인의 자녀의 길과 셋의 자녀의 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에서 떠나가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앞에서 떠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난 자의 자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17절에 가인은 그곳에서 성을 쌓았더라고 말합니다. 성을 쌓게 된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을 쌓게 되었고, 그 성의 이름을, 그 아이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그 성의 이름을 명하게 되죠. 여러분, 에녹하면 누가 생각이 나나요?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그분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녹은 자신의 이름으로 그 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인류 최초로 자기 건물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은 아직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가인이 동생을 죽인 후 하나님께서 처벌한 판결이 무엇이냐면
4장 12절에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여기엔 없습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떠돌며 유리한 자란 땅을 떠돌며 떠돌이의 신세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그 땅을 떠도는 자가 되는데 가인은 성을 지으며 정착했다라는 겁니다. 벌써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긴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아이를 낳았으니 있어야 할 곳이 있으니까 성을 쌓은 게 무슨 잘못인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가인이 유랑 생활을 하면서 가인이 하나님한테 말합니다. 저를 만나는 자들이 저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말하자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유랑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시겠다라고 말하는데 가인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편 127편 3절을 좀 보겠습니다. PPT는 앞에를 봐주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구절에서 여호와의 기업이란 것은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며 부모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겨진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부모의 생각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를 교육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내가 내 뱃속에서 났으니까 내 아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아이는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자녀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과연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에어컨을 좀 꺼주시겠어요? 네, 목이 계속 마르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한 가인에게 약속한 그것을 믿지 않고 정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건물을 지음으로 자기 자신은 자기가 보호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스스로 내 안전을 지킬 것이다. 세 번째는 단절입니다. 하나님과도 그 바깥 세상과도 단절을 얘기하며 나는 나만의 세계, 하나님과 관계없어도 하나님이 안 계셔도 그 나만의 세계에서 나는 이곳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세상과 단절하게 만드는 그 성을 쌓고 있는 것은 없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것만은 안 돼.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있었고 저도 그것이 깨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것만은 안 돼. 남편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이건 안 돼. 부모님이 아무리 좋아도 이건 안 돼. 더 나아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건 안 돼요. 그래서 그 지키는 나만의 틀, 나만의 성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을, 이 틀을 깨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인은 자신의 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인 에녹은 자기 이름으로 된 그 집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삶의 그 끝에 그 라멕이라는 후손이 나오는데, 이 라멕의 후손에 가서는 그 삶의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절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그 이름과 타이틀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몇 절일까요? 먼저 그 라멕의 아들의 야발이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이 야발이라는 아들은 가축을 치는 조상이에요. 즉 지금 농경 문화의 창시자가 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유발은 음악 문화의 창시자가 되었죠. 또 셋째 아들인 두발 가인은 철강 산업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대입해 보면 나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농경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어떤 농협 회장이 나의 아들로 있는 것이고, 음악을 창시한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장이 나한테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철강 산업을 하고 있으니 어떤 철강 산업의 어떤 회장이 나의 아들로 있는 겁니다.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누가 봐도 굉장히 부러운 집안인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가요? 이렇게 많은 것을 다 가진 라멕은 23절과 24절에 자신의 오만함을 드러내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르르다 하였더라. 사람을 죽였는데 자랑하듯이 얘기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게 되면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도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그런 횡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라멕은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한테 상처로 되갚는 것이 아니고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를 살짝 멍들게 한 그 어린 소년도 죽여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악함의 극치가 라멕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또 자신을 죽이면 77배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누가 보더라도 굉장한 권력과 굉장한 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멕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가인과 라멕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실패한 인생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인이 성을 쌓고 도시를 이루고 농경과 음악과 철강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창세기 4장을 끝으로 이 가인의 후손은 성경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7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모두 홍수에 잠겨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한 가정을 봐야 되겠죠. 셋의 가정은 과연 셋의 후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벨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의 자손을 보면서 그 셋의 그 자손들을 보면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셋의 자손들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5장 6절입니다. 창세기 5장 6절부터인데요. 우리 PPT를 보면, PPT를 보면서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0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19절.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를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고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에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니까 좀 어떤가요? 가인의 후손을 읽었을 때와 지금 셋의 후손을 읽었을 때 뭔가 좀 차이점이 느껴지신가요? 셋의 후손들의 지금 족보를 보게 되면 계속 낳고 죽고 또 낳고 또 죽고 또 낳고 또 죽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상적인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셋은 가인처럼 성을 쌓지도 않았고 또 야발과 유발과 두발간처럼 출중한 후손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평범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이 셋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고 거창한 이름을 가진 가인의 후손들은 창세기 4장에서 사라지지만 평범하고 소박한 이름을 가진 셋의 후손들은 창세기 4장부터 오늘날까지 계속적으로 이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생각해 봐야 될 건 어떤 차이가 있길래 가인과 셋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26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26절을 보게 되면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중요한 문장이 하나 눈에 띄시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뭔가 좀 이렇게 편안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니. 가인의 후손이 어떤 문명과 그 다음에 힘을 상징했다라고 하면 셋의 후손은 평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셋의 계보에 보게 되면 에노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에노스의 이름은 뜻은 연약한 사람, 덧없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눈여겨볼 말씀이 아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아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인과 셋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손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을 올리기 위해 많은 애를 썼지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더 많은 열심을 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이름의 명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어떤 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지만 세상이 주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생각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잘 살아야 된다. 옛날 어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먼저 잘 산 다음에 하나님은 나중에 믿어도 돼.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서슴없이 한다는 것이죠. 과연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그 가정이 올바로 가고 있는가? 또 자녀를,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임해야 되고, 그러면 결혼을 한 우리 사람들은 그 자녀를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자녀가 살아가기를 원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탐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성공해야지, 성공해야지. 계속 이 성공에 대해서 권장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감사는 한데,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뭔가를 더 바라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인의 후손과 뭔가 다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셋의 후손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 셋의 아들 후손인 에녹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람에게 후손에도 에녹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셋의 후손에도 에녹이 있습니다. 이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에녹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에녹은 300년 동안 가인의 자녀처럼 집을 짓거나 어떤 특기를 갖거나 자기 자신을 개발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300년 동안 쭉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건 단순히 그냥 길을 걷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호흡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나누며 얘기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에녹의 삶은 우리 신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챔버스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목표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떤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 고사드 챔버스 목사님 묵상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이죠.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의 그 일치를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신답니다. 그 삶을 에녹이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무두셀라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살을 살았다고 그러죠. 근데 그는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에녹의 삶에서 뭔가 특별한 게 있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가인과 람에게 길은 멸망이지만, 평범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셋은 영원토록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계를 통해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거꾸로 나오는데요. 그 중간에 빼고 3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함께 읽어볼까요? 36절 해주세요. 시작. 그 위는 가인 아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예, 찾아주세요. 36절부터 시작.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라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렛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제가 말씀 중에 에녹과 라멕이라는 이름을 좀 잘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 동명이인이 나오는데 라멕과 에녹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에녹은 가인이 자기를 위하여 쌓은 성의 이름이었다면 셋의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죠. 또 가인의 라멕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이는 폭군이었다면 셋의 라멕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는 노아의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계보는 혈통이 아니라 예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위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우리 집은 대대로 목사님의 가정이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물론 저희 가정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도 아직은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만약에라도 정말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난다라면 가인의 후손처럼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는 그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결혼하지 않은,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물론 여러 가지로 선택적인 조건들을 많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되는 건 그 사람의 신앙 안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신앙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정말 그 삶 가운데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과연 셋의 후손들처럼 그 믿음의 가정들을 계속적으로 이어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희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한 어떤 저희가 결혼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래, 하나님이 자녀를 키우자.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저희가 어떠한 힘을 쓰더라도 가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더 어떤 것을 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자녀가 있는 여러분들은 그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아직 믿음이 부족한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만나야죠. 원래 이 내용은 없었지만 잠깐 간증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엊그저께 군산을 갔다 왔어요. 이제 장인어른을 보고 왔는데, 장인어른이 조금씩 이제 기능이 약해지는 것을 갈 때마다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라는 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내려갈 때마다 그래도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전할 때 굉장히 완악했거든요. 정말 근데 아버님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어머니 계신, 장모님 계신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완악해서 어떡하지? 그 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아내도 굉장히 울며 많이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완악했던 분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죽는 거는 순서가 없잖아요. 가인의 후손처럼 사라지게, 우리는 이제 사라진다는 표현을 안 쓰죠. 우리는 죽음 위에 나눠지는 게 있으니까 우리의 그 자녀,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천국 가서 만나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셋의 후손처럼 그 가정이 이루어가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셋의 가정과 가인의 가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인의 가정을 바라보며 정말 그 가정이 부럽고 그 성공이 부럽고 그 삶이 부러울 때가 우리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셋의 가정을 보면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도 평범하면 그 평범한 그 삶을 봤을 땐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 가운데 그 평범함을 갖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그 치열한 싸움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평범함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이 싸워야 그 평범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평범함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셋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세움놀이 한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게를 이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